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치관이라든지 언어, 문화 이런 것들에 새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확장되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기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사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 다시 말해서 사회는 혼자서 사회를 이룰 수가 없대요. 자기 혼자서 어떤 사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하와를 세우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가지고 좋겠다면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늘 같이 있는 존재로, 누군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으로 빨리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왜 교회는 나 혼자 될 수 없는가? 교회는 혼자가 될 수 없죠. 우리 교회 정의해 보면, 우리 보편적인 정의가 뭐죠? 교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할 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 될 수가 없고 함께 모여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좀 싫은 분들 계시죠. 사람들하고 좀 자주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혼자로서는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로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어렵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맛을 알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이는 게,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쭉 보시면 1장, 2장, 이제 3장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곳에 오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였다.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2장 1절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장만 보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 모였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고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그 역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요. 믿는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 역사들도 있었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그 믿는 모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되고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교제가 있고 모임이 있으셔야 돼요. 모임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겠지만 옛날만큼 참 모이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참 꺼려해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또 각자 일터도 바쁘고
여기도 지금 직장인들 많이 계셔도 아마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막 그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교회에 가서 조금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편하고 싶은데 막 구역 모임해라 봉사해라 뭐 하라 그런 게 정말 사실은 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이게 어렵습니다. 갈수록 함께 모이기 힘든 시대와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어도 한 상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그때 밥 안 먹으면 거의 밥 먹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요, 온 가정이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 그런 집들도 많아서 저도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두 동생들하고 이게 나란히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을 자더라도 가족들도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도 막 각자 하나씩 있어야 아이들이 편해하고요. 또 나름대로 집안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져야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놀려고 하면 동네에서 모여야 됐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뭐 다방도도 하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막 오직 예수와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야만이 비로소 참 재미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예전에는 모이지 않으면 혼자서는 정말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졌고 심지어 식당에도 혼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음식도 혼밥을 위한 그런 음식이나 배달 그런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까지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부딪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멀리 친구로 있는 것은 좋은데 한 집안에 사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는 것도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편하고 놀아도 혼자 놀아야 재미있어요. 혼자 놀아야. 예전에는 같이 놀아야 재밌었는데 요즘은 또 같이 놀려고 하면 의견도 밥 하나 먹는 것도 막 주고받아야 되고 막 귀찮으니까 혼자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에서 집에서의 생활에 관해서 38개국 38개 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대요. 2024년 1월 16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에게 특별히 한 두 가지가 눈길을 끄는 자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홀로 집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 혼자 집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40%는요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대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미국과 유럽, 북유럽,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38개국 응답자 중에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래프 1등을 했어요. 안 좋은 건데 1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을 해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1등을 했어요. 1등을.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함께 사는 식구들과 웃고 지내는 시간에 즐거움을 느낀다. 식구들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서 막 대화도 하고 막 웃고 즐기고 하는 것이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한 경우는 겨우 14%에 머물렀대요. 전 세계 최하위. 이게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 밖에서 식사한 것도 한번 빨리 상상을 해보세요. 밥 먹을 때 막 즐거운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시죠. 막 아이들 칭찬하고 아니면 그 식당의 자리에서도 같이 밥 먹는데 4명, 5명이 전부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나올 때까지. 아마 이런 광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보면 거의 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집에서도 그렇대요. 아니 집에서도 더 심하대요. 그래서 14%만이 집안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을 때 참 즐겁다라고 느낀 사람이 그렇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집에서 자녀 손주를 키우는데 보람을 느낀다. 뭐 우리 한국 요즘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손주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자녀들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 여력이 있어도 아직 나이가 어린데 엄마 손이 필요한데 막 어린이집 보내고 일찍부터 보내기 힘드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자녀 손주를 키우는데 보람을 느낀다라고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어서 꼴찌를 냈대요. 꼴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혼자 있는 것을.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프로페자의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정말 참 존경할 정도로 치열하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막 전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말씀 좀 은혜 받자, 우리가 먼저 프로페자 하자 해서 광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주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한 10명 된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그런데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도 기쁘고 또 막 성도들도 기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관심을 주고 막 열심히 잘 오셨다고, 막 어디서 오셨냐고, 뭐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도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세 가족이, 다른 분들은 뭐 늘 있었으니까 의식이 안 되네, 세 가족이 오니까 막 의식이 돼가지고 막 긴장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아는 체를 하니까 막 너무 인사해주고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목사님도 이게 교회 숫자가 적으니까 많은 데는 사실 모르는 교인들도 왔다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는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 가족이니까 모든 관심과 집중이 본인한테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 또 안산에 있었던 그 교회들 보면 등록을 안 하고 매주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절대 아무것도 시키지 마. 교사, 봉사, 구역예배 나는 그런 건 안 드릴 거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형편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저희도 조금 주보를 그렇게 바꿔볼까 그러는데 주보에다가 아예 그렇게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저희 교회 편안히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감동되면 그때 등록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한대요. 저희 교회는 꼭 거기 등록카드 써서 내세요. 막 그런 비슷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같이 어울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혼자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 권면은 뭐냐면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부담스럽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내 헌신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함께 어울려가면서 교회도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저는 그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 그 단체에서 우리 신앙 동아리에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같이 이제 훈련도 받고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매일 아침에 9시에 수업인데 학교를 1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한 8시 정도 도착해가지고 거기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 또 우리 동료들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합으로 거기도 이제 예배도 있고 우리 이제 구역 예배처럼 소그룹 모임도 있고 거기다 또 1대1로 이렇게 교육이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동아리방에 가서 모여서 다는 아니지만 몇 분 나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루를 기도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정말 즐거웠던 그런 이 기억이 아직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저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더라고요.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군대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언제 만났냐 누가 묻는다면 군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군대 제대한 후에는 신앙이 어느 정도 확고해졌어요.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예배 먼저, 주일 성수 먼저. 그래서 늘 그것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또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들 모여서 신방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가장 먼저
좀 저의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감동이 안 돼서 제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도. 그리고 그때는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던 그런 때라 청소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까지 또 버스를 또 두세 정거장 타고 갔어야 되는데 가서 그 앞에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또 가까운 마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들이 떨어졌잖아요.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대학생활과 또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던 신앙생활들이 저로 하여금 저 정체성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확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이 예쁜 여성들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사실 얼굴도 못 들었어요. 본인들이 다 아니시라고 그러신 건데 아니 정말 우리 권사님들조차도 얼굴을 못 들었었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를 갔을 때 신방을 갔던 권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누구하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것들을 벗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자주 모여야 내 믿음과 신앙도 여러분 성장합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2장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부흥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인이라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 모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적 부흥도 이룰 수 있도록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교회다워지기만 해도 방금 읽었던 2장 47절 말씀은 교회다워지기만 해도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의 소망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소망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저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들로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들을 교회 안에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구역 식구들 계실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아까 작은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연락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늘 또 이렇게 가서 케어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하나 잘해주시면 돼요. 구역장님 말씀 잘 들어주면 돼요. 모이자면 모이고 나누자면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지 홀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찾아본다면 5%도 안 될 거예요. 함께 교회다운 모습을 쭉 진행해 나갈 때 은혜도 임하고 성령의 역사도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의 그 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이 구역 예배에서도 결코 빠지지 마세요. 한번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말씀도 갈망해보고 은혜도 갈망해보고 그래서 그 모임이 우리 가족의 어떤 모임보다도 거기만 가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잘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말씀의 풍성함. 아까 제가 왜 비난이나 또 누군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하라고 하냐면 그런 이야기들 자꾸 하면 말씀의 은혜들이 쑥쑥 사그러들어요. 은혜 받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전체 24장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일날 일입니다. 부활하신 당일날 일이에요. 당일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이 있었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곳인데 그것을 2명의 제자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들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최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다가. 그런데
그 곁에 누군가 한 사람, 한 나그네가 이렇게 오면서 세 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었고,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성경 말씀은 방금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 소개를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들을 그대로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그날 들었어요. 듣고 이제 출발해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그런 여자들이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또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 가서 보았는데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들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죽음 이야기,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이야기, 아침에 여인들이 갔다 왔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또 한두 명의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 소식은 들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슬픈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해 주기를 바랬대요. 이게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벌써 사흘째 3일이 되었다. 그날 근데 아침에 얼핏 듣기로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제자자 한두 명도 갔는데 여인들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글로버가 하면서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있었대요.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온갖 소문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소위 카다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고, 엠마오로 가는 그런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잠깐 기절한 거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서 스스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카다라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말한 거 그거 하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디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26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그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께 생전에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았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의 그 영광, 승천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날 와서 우리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역원으로 삼아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런 사람처럼 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줄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에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졸다가 저는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종종 그런 형태로 대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에스겔의 이야기고,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지금 이 부활의 영광에 드러난 이야기는 누구들의 이야기죠? 제자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번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예언자들의 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서. 성경을 읽었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최소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들이 뭐냐면 소위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성경을 읽자, 공부하자, 또 이번 주는 이제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자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앞에 똑바로 깨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빠질까요?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 죽어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한다면 절대로 이단이 아무리 와서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게 뭐죠? 우리 신천지가 쓰는 게 뭐죠? 모략 아니에요, 모략. 산 사람을 놓고요,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그들의 종교기관에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죠. 극단적으로 또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들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열하고 갈등하라고 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회개하죠? 여러분 예전에 성령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재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 예수님을 더 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우리 함께 좀 계셔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날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잡수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대요. 떼어 그들에게 주셨대요.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시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31절. 자, 방금 다시 볼게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앞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언제 밝아진 것이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그 가운데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저는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왜 그때 뜨거웠는지를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부활도 이제 믿게 되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웠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죠? 임마누엘이시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큐티 세미나에 다 오세요. 말씀과 어떻게 내가 만날지,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정말 드러낼지,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누리기로 한다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부활을 확실히 믿은 것,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갔던 그 길에 예수님과 대화 중 예수님과 교제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소위 나눔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예수님께 주신 은혜들을,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그때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천국은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혼자 안 있어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주 만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합창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여러분 함께 모여 있어요. 이 땅에서 혼자 살다가 천국 가면 힘들 거예요.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미리. 천국에는 이 계시록에 오면 끊임없이 모여서 찬양하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천국의 모형을 미리 예수님께서 재현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야 천국이 되고 또 만나야 교회가 되고 만나야 나눌 수 있고 만나야 신앙도 성장하고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훨씬 더 은혜로워지고 만날 때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세상과 유혹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들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자녀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래서 종종 우리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창조하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만났을 때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명 속에 살았던 것처럼. 옛날에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했지만
저희는 만나면 풍성한 구역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동안 메말라 버렸던 우리 눈물도 풍성해져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구역 모임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